기도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 현실에서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도 이런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기도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기도를 이해하다 보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어떤 것들을 원하면 아무리 열심히 간구한다고 해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개인적 욕망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한 기도를 현실적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할 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도했는데도 현실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또 기도하다 낙심하고 그것이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또 그 나라에서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하는 도구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나라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건강하게 잘 살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사라지면 우리 존재 자체의 근원도 흔들리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또 그 나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영적 근원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우리 삶 전체에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며 또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를 통해 준비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감람원에서 승천하시고 그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또 승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감람원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거짓말로 썼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이 이 책 자체가 소설이다,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증거할 수 있는 이런 확실한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감람원에서 안식일에 승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일이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13절과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들의 목록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롯 유다를 빼고는 모두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한 예수님의 형제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가 남자들만이 주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 세워지는 새로운 영적 가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함께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과 승천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기와 수십 년을 같이 살던 형이 어느 날 제자들을 이끌고 나타나더니 사람들이 그를 통해 기적을 경험하고 또한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그 형제들의 눈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그냥 자기들의 형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고 또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을 그들이 목격하면서 예수님을 단순한 자신의 육신적 형으로 여기던, 아니 중간에 그냥 기적을 베푸는 능력을 가진 사람 정도로 생각하던 것에서 그 예수님을 그들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했냐면 14절 하반절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바로 연합된 기도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의 각자의 원함과 필요를 따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다가 말았다가 시간이 되면 하고 또 기도를 할 그런 마음이 들면 한 것이 아니라요,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을 했습니다. 기도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이 기도에 헌신하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는 5절에도 나오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받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 성령을 받기까지는 너희가 움직이지 말고 함께 모여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분을 받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요? 성령은 어떤 힘이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힘이 약하다가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 어떤 에너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인격과 마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는 것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의 뜻에 내가 복종하고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이 그냥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성령님 와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좋은 줄 알고 성령님을 초대한 이후에도 물론 우리가 반드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성령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보니까 자꾸 실패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 인격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온전하신 목적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이걸 주세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고 문제없게 잘 살게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뜻과 나의 힘과 나의 인생을 내가 주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라고 하는 자기 포기며 자기 부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다스리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이런 겸손한 태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이루고자 모든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이루려고 세상을 살면 그 안에서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생각, 어떤 사람의 주장과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성령을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먼저 가지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성경은 가난한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를 간구할 때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교만한 마음이겠죠. 내가 내 뜻과 내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필요한 어떤 도움만 주시지 나의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힘만 도와주시고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마음 자체가 부요한 것이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한 자는 그래서 무엇과 관계없는 삶을 사나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서 이 부자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가 나의 힘과 나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부요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며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가난하고 겸손한 상태입니다. 왜죠? 이제까지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들은 자주 두려워했고요.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의 핍박을 받아 돌아가시자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들 안에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며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 바로 도망을 쳐서요, 어디에 숨었는지 알지 못하게 한참을 도망다니죠. 이게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만 남겨진 상태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도 세상에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이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들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를 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 언제 정말 진실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나요? 바로 이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써 봤는데 결국 길이 막히고 거기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여전히 부요하고 여전히 교만한 채로 남아 있어서요,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준비시키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게 바로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광야라고도 할 수 있고요, 환난이라고도 불리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반드시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도 많은 광야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광야, 큰 광야, 깊은 광야, 또 얕은 광야. 며칠 만에 지나가는 광야도 있었지만요, 10여 년을 계속되는 광야도 있었죠.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길고 깊었던 광야는 역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 기도에 대한 열망을 굉장히 많이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열망만 있다고 기도할 수 있나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열망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도록 은혜를 주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기도할 때 그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했고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기도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더 깊이 기도하기 위해 금식을 했던 적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학교에 계속 다니며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열흘 이렇게 금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내가 아침 금식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시작은 제 마음대로 했지만 끝내는 것은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기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충분히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마치려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이 아침 금식을 끊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러면 마음에 너무 정말 이걸 계속해야 되는 그런 부담과 감동이 너무 크게 밀려왔습니다. 또한 그래도 이거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거 더 못하겠다. 이게 한 10시쯤 일어나서 12시까지 이렇게 한 2시간 아침 금식하는 거면 할만하겠는데 제가 그때는 4시에 일어났거든요. 4시부터 12시까지 버틸려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침이 되면 몸이 춥고 떨리고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그 시간에 그렇게 배가 고픈지 일어나면서부터 배가 고픈데 12시까지 버티는 게 하루 종일 정말 굶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멈추려고 할 때마다 도대체 못 멈추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개입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느 순간이 돼서 이제는 이제 그쳐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이제 금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치고 났는데 약간 황당한 거예요. 왜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아침 금식을 했을까? 왜 이렇게 내가 금식하고 이렇게 굶은 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됐을까? 그런데 별로 이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왔는지. 근데 그때 아내가 제가 이렇게 너무 고민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아침 금식한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때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을 지날 때 당신을 이렇게 꼭 붙들고 그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보의 육신의 이렇게 공간을 한 부분 비워놓으시고 붙드시는 고리로 삼으시고 저렇게 금식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정말 그럴까? 그냥 그러고 그 얘기를 듣고 말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저희 딸이 밤에 또 깨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몸을 닦아주고 약도 먹이고 몇 시간을 그렇게 아이랑 씨름을 하다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만 깨어난 거예요. 이제 새벽 한 2, 3시에. 그래서 그렇게 새벽에 또 일어났으니 하나님이 뭔가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방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 아침에 들었던 아내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가장 어려운 광야의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끌고 가시기 위한 고리로 만드시기 위해 그 금식을 허락하셨다고.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번뜩 드는데
마치 제 안에 정말 제가 이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하늘에서 커다란 손가락이 나와서 제 여기를 이렇게 끼워갖고 저를 그 광야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말 환상 가운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도 내가 여기를 빨리 도망가야 돼. 나는 이렇게 끌려가면 안 돼. 나는 싫어 이게. 나는 편안하길 원하고 나는 똑똑하길 원하고 나는 모든 것이 안정되길 원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 대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제가 그걸 자꾸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손가락이 깊이 들어와 있는지 도대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거부하고 그것들을 떨쳐내려고 할수록 그 힘이 저를 더 강력하게 붙들어서 저를 끌고 가니까요. 어떤 형국이 벌어질까요? 저는 버티고요. 그 손가락은 저를 끼워서 끌고 가고요. 그러니까 질질질질 끌려서 땅바닥을 끌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끌려가니까요. 바위에 부딪혀서 몸에 피가 나는 것 같고요. 온몸이 다 모래에 긁혀서 다 고통하는 것 같고요.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저 좀 그만두세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든 대로 자꾸 끌고 가세요? 저는 싫습니다. 저는 편안하길 원해요. 나는 잘 살길 원해요. 왜 나를 자꾸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세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는 이 길이 축복의 길이란다. 너는 네가 눈으로 보면서 네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길로 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데 내가 너를 지금 인도하고자 하는 그 길이 축복과 생명의 길이야 한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제가 이렇게 아주 맹렬하게 반항하던 그 반항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쇠꼬챙이처럼 저를 끌고 저를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손으로 저를 품고 인도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를 인도하신 게 고통의 손이나 나를 벌하는 손이 아니라 나를 품고 인도하고 계신 것이구나. 내가 우리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고통이며 아픔이며 나를 저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자 저에게 제 육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붙들 수 있도록 그 금식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길이 정말 복된 길인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을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오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와 계시지 않을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제 뜻과 제 생각으로 살아왔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제 20대 때의 꿈은 좋은 장로였거든요. 저는 목사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 제 30대 때의 꿈은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라 다른 것이었거든요. 제 인생의 계획과 근데 목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저희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저를 인도할 때 지금 돌아보니까 가장 선한 길, 가장 축복된 길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기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2017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꼭 붙드셔서 그 온전한 기도의 자리, 온전한 인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그 과정을 지나며 그때 제가 기도문을 적어놨더라고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에 써놨던 그때의 일기를 다시 꺼내보니까 제가 그날 이런 기도를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면 저희 수치스러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길 원하시면 저희 무능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원하시면 저희 자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드러내기 원하시면 저희 미련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성령으로 온전히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는지도 몰랐는데 어제 정말 그때 적어놨던 이 기도를 보니까 전율이 일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무능함과 미련함과 자금의 인생으로 자꾸 인도하셨거든요. 저는 그것을 제가 원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솔직히요. 누가 이렇게 미련하길 원하나요? 누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기를 원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이끌어내신 뒤에 저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셔서 정말로 작은 자, 미련한 자, 무능한 자, 연약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법을 배우게 하심으로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지혜로우신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지혜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무능하고 약하고 미련한 자의 삶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그 하나님이 거룩하고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성취되나요? 성령을 통해 시작됩니다.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40일을 늘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라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가끔씩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교제하셨어요.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나요? 3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이 진짜 얘기하시고자 했던 것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하시길 원하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마귀의 지배를 받던 우리를 이제 다스리시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죄가 해결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나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임함을 성경은 성령 세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세례라고 부르는 것이죠? 세례는 원래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 물 밖으로 다시 나올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아나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형으로 세례를 받는 것보다 진짜 세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진짜 세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 안에서 이전에는 불가능하던 그런 그 생명의 일을 성령으로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생이라고도 불리고 거듭남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의 죄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인데 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령이 일하심이 잘 확인할 수 없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새 사람을 태어나게 만드셨지만 이 새 사람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지 못해서 그럽니다. 옛사람의 영향력, 옛사람의 그런 지배가 너무 강력하니까
그 옛사람으로 말미암는 그런 감각적이고 욕망적인 모습만이 자꾸 표출돼서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마치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영양가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영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새 사람이 성장할 수 있나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의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자꾸자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의존하기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는 다른 것들을 의존하다 보니까 이 새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옛사람의 영향력만 자꾸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여일을 함께 계셨으니까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로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구약에서 이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가 바로 이날입니다. 결국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계명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지금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실 때 여러분 집이 막 바람으로 흔들리셨나요? 태풍이 부는 날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나요? 아닙니다. 성령 받을 때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뭐 불꽃을 봤다 하는 건 다 가짜예요. 아니 근데 왜 옛날에는 이렇게 바람처럼 임하시고 불꽃으로 임하셨나요?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제 그 성령이 임하여 앞으로 계속 함께 계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부터 같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바람이 임하시는 것처럼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셨더니 어떤 특별한 일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단에 가면 이렇게 방언하는 사람만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처음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한 것인가요? 이 한글 성경엔 방언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방언이라고 하면 뭐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거나 하다못해 제주도 방언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성경을 잘못 번역하면서 나타난 오해입니다. 여러분 여기 방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 글로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로사는 영어로 번역하면 혀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 방언을 말하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으로 다 보시면 speaking tongue, 그냥 혀를 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 언어, 뭐 다이얼렉이라고 하는 다른 지방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 혀를 이렇게 말한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혀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영혼의 통로가 되면서 인간이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혀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가운데 붙잡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방언을 말하시면서 정말 이런 은사를 받으셨다면 그것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마치 무슨 능력처럼 사용하셔갖고 내가 방언을 말하니까 그거에 따라 그것이 무슨 어떤 하늘나라의 특권을 받은 것이나 아니면 무슨 힘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고 잘못인 것이죠.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방언을 말하시는 분이시라면 그것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방언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성령이 안 다스리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다스림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갈등하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갈등이요? 나의 욕망과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기도할수록 내 마음에서 그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보복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않고 내가 밟아주고 싶은데 기도하면 사랑해라라는 음성이 들린다면 지금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 성령의 영향력과 그 성령의 다스림이 미약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런 갈등을 불러일으키시면서 여러분이 그 옛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가고 계신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처럼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본성이 변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향한 계획대로 지금 개입하시며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로 인도해 나가시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성취되나요? 증인의 역할을 통해 완성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이 이스라엘이 완전하여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금방 마음이 요동하고요. 우리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면 금방 두려워하는 게 우리들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당장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당장 이런 썩어빠진 이 세상이 바뀌고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인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도 반드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변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권세와 하나님이 목적 가운데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 백성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다 그렇게 성화를 겪는 그 목적을 위해 이 세상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예수님이 무슨 약속을 하고 떠나셨나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될 그날이 그때인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어느 시기인가요?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 만들어내시며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 속사람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런 믿음의 시기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 부조리한 세상, 불의한 세상, 더럽고 추한 세상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 개입해 오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실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이 더럽고 추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삶 자체가, 여러분의 인격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갔더니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에 노예된 사람들이 거기에서 구원을 얻으며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불의한 곳에 바로 의가 확장되며 그 더러운 곳에 거룩함이 확장되며 여러분을 통해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바로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증인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먼저 불러내셔서 영적으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시게 하신 다음에 우리들을 통해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어둠의 세력과 흑암의 영향력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풍요해질수록 공허감은 점점 커져가고요. 열심히 살아갈수록 그 일로 말미암아 중독되고요. 계속해서 자기 쾌락을 증진시키려고 할수록 자기 안에서 허무감은 커져가면서 우울함과 좌절과 고통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우리 능력으로 가능한가요? 아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이런 증인의 역할을 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받아 그 성령 받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모형적인 모습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럼 바로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그들이 전심으로 모여 기도했더니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흔들리면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건물이 무너질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안 흔들려요. 하지만 이때 모형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성령이 임하셨다. 그들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랬더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위축되나요? 예수 믿으라고 하기에도 사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훨씬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데 더 착해. 그러니까 내가 너 예수 믿고 하려고 보면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 믿어? 이렇게 할까봐 사실 못 얘기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우리들입니까? 예수 없어서 세상 사람들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 그 생명이시며 구원이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 우리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여 그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실 때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내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과 인격과 관계와 말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